오늘은 이제 할례와 길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주세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도 길갈, 또 할례와 길갈은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수치가 떠나가리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리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리라. 자,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짓지 아니하는 성읍을 얻을 수 있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을 수 있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수 있는 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거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 가나안 땅 주세요 해가 기도해서 받는 땅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빼앗아야 돼요. 싸워야 되는 땅, 가나안 땅은 싸워야 하는 땅, 그리고 뺏어야 하는 땅, 그런 땅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누가 싸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러나 머뭇거리고 진을 떠나 가나안 땅을 나가지 않는다면 그 땅은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맨 처음 얻은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여리고 성읍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제, 거제 배웠습니다. 요제를 배울 때 요제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처음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 그럼 가나안 땅의 요제, 여리고 성읍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여호와의 창고에 다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요제를 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건드리죠? 아간이 건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까짓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우리 군인들이 다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2-3천 명만 갑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알았다 하고서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는데 가서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패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패하게 된 이유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대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막혀 있는 경우는 어디에 막혀 있냐면 처음 승리를 얻는 기쁨에 취하다 보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것을 내가 누리고 나머지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처음 것을 내가 도둑질한 아간이 되어지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줄래야 싸워주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막혀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요제를 뚫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제 11조 이게 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정이 있다, 여유가 있다, 형편이 됐다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한번 누려놓고서 다음 것들이 막혀 있다. 그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뭐가 막혀 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 뭐가 막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네가 내 거 도둑질했잖아. 그래서 알고 보았더니 아간이 도둑질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안식의 땅 또는 약속의 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을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릴 때 우리는 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길갈과 할례를 마음에 딱 새기셔서 그래,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되어지면 우리들 삶 속에 내가 부자로 살기 싫다 하더라도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의 부요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죠? 자, 이제 여호수아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그러니까 애들 공부 못하고 우리 자식들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요제를 심는 이런 훈련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되면 뭐 공부를 시키고 뭐 부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서서 약속의 사람이 되고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 정말 할례를 마음으로 심어서 할례를 가지고 그 할례를 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본으로 되어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할례를 가서 보겠습니다. 할례 여호수아 4장 5장 볼까요? 4장? 먼저 4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일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에 진을 쳤어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쳤다. 제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또 5장입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40년 동안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 그래서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할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 길갈,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정복한 성읍이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성읍이요? 여리고 성읍. 여리고 성읍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이것은 요제예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8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호와께 바치되, 바치라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라는 거예요? 대지 말라는 거예요? 대지 말라. 손 대지 말라. 19절,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어디에 드릴 거라고 말씀하시죠? 곳간에 드리라. 자, 이게 지금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럼 요제로 드려진 여리고 성읍이면 나머지 얻게 되어질 모든 성읍은 요제가 되는 겁니까? 거제가 되는 겁니까? 거제. 거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당신의 백성들. 요제를 구별하여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제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리고 성읍 이후에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못해서 점령하지 못한 겁니까? 아버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막혀 있는 것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어쨌든 화친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뒤로 넘겨서, 아이성 얘기는 이제 뒤로 넘기고 9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사람만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어디로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가? 길갈 진영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전투 이후에 진영을 길갈로, 아이성 전투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진영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길갈로. 지금 여리고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까지 또 가서 전투를 했어요. 그럼 아이성 곳에, 그 가까운 곳에 진영을 만들지 않고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길갈로 돌아오는가? 가나안 땅 다 정복할 때까지. 이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리고 이제 또 뒤로 넘겨서요, 10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보았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자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 기브온 애들 좀 죽이자, 배신자를 좀 처단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기브온 애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죠, 가나안 땅의 거의 모든 왕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영도 어딘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10장입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또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가? 길갈에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대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왕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기 시간이 부족했던 그 상황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태양아 타라, 그냥 머물러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어진 장면도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어디에 머무는가? 다시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전쟁에 승리한 이유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오는가? 길갈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또 저 뒤로 이제는 계속 이제 다섯 왕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남부 다섯 왕들을 28절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멸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4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42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그리고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여리고성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늘 에베소서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모든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에 막히는가? 첫 번째, 여리고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두 번째, 여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한 번 쟁취하고 또 승리를 한 번 쟁취할 때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냐면 승리의 현장에 머물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들의 보통 심리예요. 그래서 승리에 취합니다. 승리에 취하는 거예요. 갑자기 100만 원 벌던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 사 입어야지, 차 바꿔야지, 그리고 돈 써야지, 그리고 자기 스케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승리의 현장에 머물기를 원하지 다시 길갈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장소는 길갈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여기 천안에서 저기 군산까지 싸우고서 간 거예요. 군산 장안까지 갔다고 봐요. 천안에서 장안까지 갔다. 장안에서 전투를 하고 승리를 했다. 그럼 거기 그 승리에 취해서 거기 머물고 싶지 다시 천안으로 돌아오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현장에서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승리에 취하지 않고 바로 길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갈을 향해서 간 거예요. 이 길갈에 아직 여러분 나중에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막을 실로로 옮기기까지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길갈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고 그곳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다시 충전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거를 되게 염려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힘, 우리가 충전되어져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룩한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새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기보다는 승리에 취해 있고, 또 승리의 자신감으로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이 자신감이 진짜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승리했던 그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해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도 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인성에 감추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감추어진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감추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나의 자신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곳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성도예요. 근데 거꾸로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갈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호랑이처럼 용맹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는 순한 양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 말씀으로 순종함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갈과 할례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워야 될 곳은 어디인가? 세상입니다. 세상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멸시하는 그런 세대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몸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주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이 말씀, 사실 여러분은 다 길갈로 오신 거예요. 길갈을 찾고 길갈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세상이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서 우리는 주님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보너스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 있어요. 어려울 때, 힘이 될 때는 더 주님을 찾았던 그들이 주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승리를 그냥 승리에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예요. 승리의 자리에 머물러서 승리를 쟁취하고 승리를 노래하고 싶은 것, 그 심리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의 자리로 와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면 희한하게도, 정말로 희한하게도 배짱이 생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줍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렵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배짱이 생기고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어떤 영적인 그런 힘들이 내 안에 용솟음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길갈로 찾아가서 먹어야 되고 본질로 돌아와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서 숨으세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나의 조그만한 나의 의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영광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여러분 11장, 12장, 13장 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어가는 그 매력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까지 가셔서 항상 본질로 돌아오시고 항상 기본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땅 좀 얻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길갈로 돌아옵시다. 네, 우리 가은자매님 반주 좀 부탁합니다.